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록된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제 해석된 말씀을 들려주시었고 그 말씀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병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포항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포항 원주민이고 저는 지난주에 포항 이주민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포항 법원으로 발령을 받는 바람에 이제 원튼 원치 않든 이제 제 아내는 포항에서 살게 되었고 제 아내가 포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튼 원치 않든 포항에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포항 원주민, 저는 포항 이주민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 포항 장로교회가 시작된 지 7주년이 되는데 이 7주년을 생각하면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뜻에서 오늘 오전에는 이 하나님의 이 사역과 교회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또 오늘 오후에는 장로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장로교회 역사와 그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는 영광스러운 복음과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죠. 에베소서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교회 직분은 무엇이고 또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 또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개혁자 칼빈 선생은 성경 주석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 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에베소서는 너무나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칼빈 선생은 에베소서를 굉장히 많이 설교했는데요. 1558년 5월부터 그 이듬해에 걸쳐가지고 총 48번이나 에베소서를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했던 칼빈 선생도 대단하지만 그 설교를 들어주었던 그 제네바 교회 성도들도 참 대단합니다. 에베소서를 48번 계속 했는데 그 설교를 다 들어주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이 앞부분만 말씀을 나누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좀 묵상하시고 이 특별히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서 신서의 구조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거든요. 당시에 이 로마의 편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인사, 본문, 끝인사 이렇게 머리, 가슴, 배 이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바울서 시는 이 첫인사와 본문 사이에 감사 혹은 기도가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부분이죠. 첫인사, 감사와 기도, 또 본문, 끝인사 이렇게 네 부분인데, 근데 이제 에베소서는 13개의 바울서 신서 중에서 또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기도가 두 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 예. 그러니까 1장 3절에서 23절까지 기도가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갖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또 3장에 가면 3장 14절부터 21절에 또 한 번 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참 위대한지를 또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독특해요. 네.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어떤 기도는 삼일체적인 기도라고 한다면은 3장에 나오는 기도는 어떤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개혁주의가 뭐냐 했을 때 개혁주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삼일체론을 지향하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삼일체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삼일체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성부 3분의 1, 성자 3분의 1, 성령 3분의 1 이게 성경적인 삼일체론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삼일체론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면서 삼일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삼일체론이다. 왜? 왜냐하면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면 자연스럽게 삼일체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기도가 삼일체적인 기도고 3장에 나오는 기도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도라면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1장에서 시작된 기도가 3장까지 또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주석가도 있어요. 예, 실제로 이제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감이 오거든요. 저는 에베소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이제 자주 이제 읽고 또 스마트폰으로 자주 듣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여기 포항으로 오면서 스마트폰으로 에베소서를 계속 들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더 나가서 에베소서 전체가 하나의 기도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에베소서는 기도와 같은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잘하고 싶은데 또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이 에베소서를 쫙 펼쳐가지고 에베소서에 따라서 이게 쭉 기도를 하시면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어떤 신학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예,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지난번에 또 아구신수의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삶 자체가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어떤 삶을 추구하시면 좋겠어요. 이 7년을 맞이하는 우리 포항장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교회. 예, 정말 거룩한 열망이 있는 정말 거룩한 갈망이 있는 그런 교회. 예,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이어지는 어떤 기도들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어떤 내용입니다. 네. 실제로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정말 헬라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헬라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거든요. 헬이 뭡니까? 헬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거의 지옥의 언어예요. 하나를 배우면 두 개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이제 이상한 언어인데 총 202개의 단어로 이 문장을 구성했어요. 그냥 한 문장을 그냥 그렇게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지식인이고 또 헬라어를 워낙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긴 문장 202개의 단어로 구성된 그런 문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탁 하니까 이게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멈추지가 않으니까 계속 기도가 이어지면서 결국 이제 한 문장으로 된 어떤 거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3절부터 6절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 끝에 6절 끝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또 7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이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와 있어요. 근데 또 그 끝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고 13절 14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끝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되죠. 반복은 강조, 그죠? 예, 뭡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모임, 백성들의 모임, 그런 가족, 그런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찬송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노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 포항장로교회가 지난 7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저는 포항장로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예.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그 발령을 받을 때 원래는 이제 부산에 계속 있기를 원해가지고 부산에 이제 쓰고 뭐 또 대구에도 하나 쓰고 했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쓴 포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약간 좀 기쁨이 있더라고요. 야, 드디어 내가 포항장로교회로 한 걸음 더 나가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이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다시 말해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에요. 예. 참 아름다운 그런 어떤 가정을 이루게 됐다. 그게 영광과 존귀죠. 어떤 직업적인 성취를 이루게 되었다. 그게 영광과 존귀죠. 예?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었다. 그게 영광과 존귀죠. 또 참 귀한 딸과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 영광과 존귀죠. 그리고 맛있는 어떤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예. 그 영광과 존귀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다. 멋진 경치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멋진 경치를 봤을 때 이 경치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적인 성취를 이루게 되었을 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이 땅에 살면서 다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 영광과 존귀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영광스러운 것들, 존귀한 것들, 좋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영광과 존귀의 주인이 되신 그분을 찾아서 가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당도한 것이 바로 그 영원한 천국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오면서 뭔가 영광스러운 일, 존귀한 일, 뭔가 좋은 것, 이런 것들이 경험되었습니까? 그러면 그거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잠시 누렸을 뿐이지만 여러분께 아니라고요.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예배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린 사람은 욕심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린 사람은 겸손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린 사람은 만족으로 감사로 가득 차게 되죠. 사랑하는 포항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3절부터 6절에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입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복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보시면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라. 예.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의 본심은 복을 주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예. 네가 나의 사람이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시편에서도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선지자들도 미래에 주어질 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그 시리즈 설교 산상보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복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추구하는 복은 어떤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어떤 출세의 복, 사업상의 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우들 많은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을 추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진정한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게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 기쁨, 감사, 만족, 예배, 찬송,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나 멋지게 빛이 날 거예요. 그 순서가 뒤바뀌면 불행해져요. 내가 어떤 커리어에 성공을 해야지, 내가 어떤 대학을 합격해야지,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뭔가 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잘못 착각하면 이 복의 순서를 뒤집어 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정말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먼저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서 그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직업생활, 커리어를 쌓아가는 그런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제일 중요한 복이 5절에 나와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죠. 여기 자기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니까 자매님들은 그럼 뭐 딸들은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상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영원 전에 태어나셨으니까 하늘부터. 예수님이 본성상 아들이신데 예수님과 우리가 접붙여져 가지고 연합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약간 바꾸면 이제 아들 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정말 인생 살 때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 제 아내가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제 어디 가는데 제 아내 항상 저 뒤에 이게 항상 앉아 계시거든요. 저는 항상 운전하고 제 아내 항상 편안하게 이제 구경하고 뭐. 근데 한 번은 이제 여보 저기 헬스클럽에 재밌는 말이 써 있어. 뭡니까? 제 아내 항상 저한테 반말하시고 저는 저 아내한테 존댓말 말을 하고 이러거든요. 근육과 지방을 구분하는 쉬운 방법 이렇게 써 있네. 그래요. 여보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흔들리면 지방이고 안 흔들리면 근육이다. 근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약간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리는 그리스도인, 지방질 그리스도인이니까 안 흔들리는 그리스도인, 근육질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많이 흔들려요, 그죠?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주식, 아파트 가격, 어떤 그 월급, 어떤 점수, 숫자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흔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떨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세상이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 세상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주어져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아우신수의 기도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나타내옵소서.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찾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을 찾는 마음이 없거들랑 주님을 찾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정이나 선택을 얘기하면 크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다 예정되어 있으면 나는 자유의지가 없는 건가? 아니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으면 나머지는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냐?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예정 안 하시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예정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정을 은혜의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그렇게 접근하기를 원해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예정을 고백하는 것은 가장 무가치한 사람, 가장 타락한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정이란 종종 오해되었듯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어요. 왜요? 예정이라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저는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3년 반 동안 매주 지하철역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수요일 5시에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김밥을 먹고 성도 10명과 함께 매주 수요일 저녁에 학동역에 나가가지고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빵을 몇백 개 들고 와가지고 이제 건빵과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했는데, 그렇게 많이 전도지를 뿌려도 내가 예수 믿겠다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가끔씩 이제 누가 돌아와요. 이렇게 전도지 받고 이제 건빵 이렇게 받고 이게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와, 저 사람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건빵 하나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래요. 건빵 하나 더 달라는 사람은 많이 만났지만 전도지를 받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을 통해서 구원하시느냐. 예정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본성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결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에게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누구에게든지 전도하면 돼요. 왜요?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이 예정론을 썼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전도 여행하던 사도 바울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 유대식 교육, 랍비식 교육을 받았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되었을까? 이유를 찾아보니까 내 안에서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구나. 여러분, 예정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정에 대해서 이게 뭐 차갑고 딱딱한 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정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은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 거예요. 푹푹 살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 잘하는 것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다 데려와가지고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전역에는 노예 시장이 즐비하게 있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는 이 노예 시장이 이제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를 사가지고 입양해가지고 자녀 삼아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물려준다. 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워요.
고대 로마는 이 입양하는 문화가 많았거든요. 자녀들이 태어나서 절반이 어렸을 때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뭐 이술이나 이런 것들 없기 때문에 입양하는 문화가 많았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입양할 때 주로 세 가지 법칙이 있었어요. 로마법의 관습법에 따르면은 첫째로 자녀가 있으면 입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둘째로 노예를 입양할 때와 그다음에 이 자유민을 입양할 때는 좀 지위가 달라요. 물려줄 수 있는 재산도 다르고. 그다음에 셋째로 입양할 때 아는 사람, 친척의 자녀나 형제의 자녀를 또는 친구의 자녀를 입양하지 모르는 사람을 입양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실 때 어떻게 입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만유를 물려줄 후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입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된 우리를 입양하셔가지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다스린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세면수 가끔씩 하시고 노래 부르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잘 생각해.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서 예수님과 우리가 세상 통치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어떤 것일지 참 상상하기도 힘든데 어쨌든 천국에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였는데 정말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 고대 로마의 간습법과 그런 어떤 로마의 법을 다 어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입양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입양 중간에 중단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정과 입양의 공동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포항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랑 좀 맞는 사람도 있고 나랑 좀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하나님께서 저 자매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구나, 예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은 좀 내려놓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겠죠. 이제 둘째로 7절부터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풍성함을 속량과 통일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7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이 속량의 것은 구속이라고 말하는데요.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하죠. 리뎀션.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썼던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전역에는 이 노예 시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노예 시장에 어떤 한 가족이 팔려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좀 있으면 아버지는 저기 이탈리아 북부로 팔려가고 엄마는 저기 이탈리아 남부로 또 오빠는 또 다른 곳으로 나는 또 다른 곳으로 팔려나가게 생겼는데 어떤 신사가 와가지고 노예 상인에게 여기 있는 노예들 다 얼마요? 큰 놈부터 작은 놈까지 다 얼마입니다. 내가 사겠어. 그러니까 이 신사가 이 노예 가족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적한 곳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가족이지.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게.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불행하게 살지 말고 같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가족들이 그때 느끼는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안도감 이런 것들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였고 정말 이 세상에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정말 이렇게 세상 쾌락을 따라서 죽은 사람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어떻게요? 그 피값으로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자유예요. 자유. 어떤 자유? 진정한 영적인 자유.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서 좀 돈을 많이 벌면 자유를 누립니까? 아니에요. 지위가 좀 높아지면 자유를 누립니까? 그거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바람이 더 세게 불어오거든요. 산꼭대기에도 바람 분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자유가 생기나?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과 사탄의 포로로 살아가죠.
그래서 독일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도둑질을 해서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도둑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인간이 살인을 해서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나쁜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지 여러분 경험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한 번에 도말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자신이 이 육신을 입고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리시길 바라요.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도 이거 저것에 막 매어가지고 그렇게 궁핍과 결핍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족하다. 그리스도 족하다. 그래서 스티픈 차녹이라는 유명한 청교도는 창조가 하나님의 지혜의 발자국이라면 이 구속은, 이 속량은 하나님의 지혜의 얼굴이다. 여러분 창조만 봐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예. 제가 경주에 이제 어제까지 있었는데 경주 가니까 눈이 내리고 이렇게 하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지혜의 발자국이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혜의 얼굴이래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얼굴을 보면서 실제로 이게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순환되지 않으면 막히면 죽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피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 예수 피의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의 그 즐거움과 자유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될 때 예수 피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피의 그 순환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용수름 쳐야 돼요. 생명의 원리가 우리 포항장로교회에 계속해서 순환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에 그런 순환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 하는데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가 더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부모 세대가 더 정말 영적인 위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순환.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비밀이 뭔지를 하나님 뜻의 비밀을 알리신다고 말한 다음에 그 비밀이 뭔지를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이 구절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 학자들은요 에베소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10절마다 중요하다. 각 장의 10절이 중요하다. 1장 10절, 2장 10절, 3장 10절, 4장 10절, 5장 10절, 6장 10절 이게 10절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1장 10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2장 10절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고 있죠.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각 장의 10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무엇인지를 쫙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또.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체크한 사람은 중세의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잘 체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자른 사람이 스테파누스라는 인쇄업자거든요. 인쇄업자가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 그 전에는 성경 구절이 이제 표시가 안 돼 있었거든. 장으로만 돼 있었거든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라 불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1장 10절이야말로 에베소서의 실제적인 주요 목적이고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열쇠고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다. 에베소서는 1장 10절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전체를 다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 못 하는데, 한마디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이 만물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인간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와,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구직한 언약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람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선지자에게 주신 언약 이러면서 6개의 언약이 크게 있는데, 아담 언약의 완성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노아 언약의 완성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람 언약의 완성자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세 언약의 완성자도 그리스도, 다윗 언약의 완성자도 그리스도, 선지자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의 완성자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놀랍죠? 예.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언약이 뚫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내가 공부하는 이 공부와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긴밀한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지혜를 받아야지 진짜 제대로 된 학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우리는 물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가정생활을 이루는 것과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스도처럼 살면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통일이 된다.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일은 천국에서 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 하나님은 그것을 써가지고 이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일이 남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상급인가요? 상급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떤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상급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상급을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리스도, 밥을 먹어도 그리스도, 길을 가도 그리스도, 누굴 만나도 그리스도, 삶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다. 포항장로교회가 여러분 존립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든 활동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자녀 교육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관계가, 그 직업이, 그 가정이, 그 직분이, 그 일이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만물이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은 이 우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부르셨다, 이런 명을 남겼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우주를 통일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민하면 답을 얻게 돼요. 모든 영역이, 삶의 모든 영역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통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만물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만물을 떠받들고 계시고, 그냥 만물 안에서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계시고, 그 안에서 만물이 함께 서 있고. 고로새서 보면은 그런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봤을 때 그냥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그냥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눈이 이제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 정말 얼마 전에 애플에서 비전 프로 나와가지고 그거 보니까 막 진짜 막 이상한 세계 열리는데, 예수 프로 이런 게 하나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만 딱 끼면 그냥 모든 게 다 예수로 해석되고 그냥 예수로 보여지고 그냥 예수로 통일되고. 이제 셋째로 13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의 사역을 인치심과 보증이란 말로 설명하고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종교학자들은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마지막 손이다, last hand, 마지막 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요? 성부께서 예정하신 일을 성자께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성령께서 마지막 손이 되셔가지고 이제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 우리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참 이게 해석이 좀 힘든 말인데 어쨌든 함께 계시면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헬퍼, 예? 돕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분이신데 또 한 분 더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란 것이죠. 그 약속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뭘 해주세요? 인을 쳐주신다. 인이라는 것은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예, 고대 사회에서 이제 인을 치는 것은 이 소유를 확정하는 거거든요. 이 소나 뭐 말이나 이런 짐승에게 이제 이게 불을 지져가지고 이게 도장을 찍어요. 예, 좀 잔인한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도장을 찍어요. 그 도장을 찍으면 뭐예요? 이것은 내 거다. 이것은 내 거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보호할 것이다. 그 누구도 이걸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이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고달플 때가 많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든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의 그 인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나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에서부터 나온다면 언젠가는 벽에 부딪혀요. 언젠가는 절망해요. 근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에너지가 그 동기, 근원, 모티브가 성령님께 있다고 생각하면 고갈되지 않아요. 힘든 순간에도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14절에서는 좀 다른 말로 성령님이 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 보증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 합니다. 아라본.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것을 구입해서 내 거로 삼을 때 첫 번째는 그 계약금, 첫 번째 납입금을 뜻해요. 제 아내가 이제 포항으로 발령받고 나서 막 집 구하고 뭐 진짜 지난 2주 동안 제가 정말 너무 바빴어요. 제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너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집회도 계속 있고. 근데 이제 집을 구하고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죠? 보증금 10%를 딱 내면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전세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없다.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계약금을 내잖아요. 첫 번째 납입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내 거에 벌써 됐잖아요. 성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뭐요?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잘남이, 우리의 조건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작년 여름에 SFC 전국 대학생 대회에 이제 주강사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설교가 좀 길어지니까 1시간 하고 10분 쉬고 이제 또 1시간 하려고 이제 10분 쉬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당산 위로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교수님 좀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에 짧게 이제 상담했죠. 뭡니까 했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때 너무 이제 자주 넘어지는 죄가 있어가지고 힘들게 이제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이상한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그 죄를 저지르면 저를 지옥에 보내주세요. 그런 서원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죄를 또 지었다는 거예요. 또 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형제는 대학교 지금 한 2학년쯤 된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이제 자기 저주에 빠져가지고 나는 지옥에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계속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형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제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를 안 들으세요. 왜요? 성령이 보증이 되셨는데 어떻게 그 구원을 철회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이미 돼버렸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 하나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기도 하나로 그 성령의 보증을 없는 것처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일하셔요. 같이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보증으로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때로 내가 나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저주하고 싶은 어떤 정말 나 자신이 정말 미운 그런 순간도 있잖아요.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때로는 너무 고난 가운데 있어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맞나 이런 생각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실패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삶을, 너의 구원을 보증하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포항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 일에 동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입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속량하시고 통일의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이 통일되는데 함께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치심과 이 보증의 사역을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포항장로교회가 나갈 길은 바로 이 삼일째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나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난 7년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런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